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남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 인생은 만남으로 시작해서 만남으로 끝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소중한 만남은 뭐가 있을까요? 무슨 만남? 네, 배우자와의 만남이죠. 위에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신 한 대로 그렇게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그것을 위해 기도했어요. 좋은 배우자, 믿음이 신앙이 좋은 배우자.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안 봅니다. 믿음만 좋으면 됩니다. 그랬더니 믿음만 좋은 사람만 만났어. 믿음만 좋아.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믿음도 좋고 이왕이면 외모도 좀 괜찮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구한 대로 그런 사람 만나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 어른들이 강조한 인생의 교훈 중에 하나가 만남의 중요성이죠. 어떤 만남을 갖느냐에 따라서 사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떤 부모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아주 그냥 그지 같은 그런 상사 만나면 여러분 못 다닙니다. 정말 좋은 상사를 만나면 또 좋은 동료들을 만나면 직장 생활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참 재밌습니다. 힘들어도 재밌어요. 그런데 별로 안 좋은 사람들 만나면 스트레스 때문에 정말 직장 가기가 싫어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아직 그런 인간을 못 만났구나 그런 표정인데 여러분 한번 만나보세요. 정말 아침에 눈 뜨기가 싫어요. 아침에 출근하기가 싫습니다. 진저리가 나요. 그렇게 만남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죠. 이 삭개오가 아주 소중한 만남을 통해서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극적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삭개오 부모님은 이 삭개오를 아주 사랑했던 것 같아요. 또 많이 기다렸던 아들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결하고 깨끗하게 살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정결하게 순결하게 살아가라 라는 의미로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그런데 이름만 삭개오지 삶은 이 삭개오가 아니에요. 이 삶은 온갖 부정직한 방법으로 엄청난 불을 축적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이 삭개오죠. 그런데 이 삭개오가 그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불을 추구하며 살아갈수록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이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개 취급하는 거예요.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아예 상종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욱더 악한 방법으로 불을 모으는데 전심전력을 다하죠. 여러분 삭개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요 어느 곳에 가든지 인정을 받지 못하면 이 사람이 삐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인성이 조금 덜 된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들 보세요. 어느 날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좋은 부모님 밑에서 좋은 귀한 사랑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요, 웬만하면 그냥 평균은 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좀 불우한 가정에서 어린 시절 이렇게 자란 사람들은 뭔가 이게 좀 성격에 좀 문제가 있어요. 이 성격에만 문제 있는 것이 아니고 대인 관계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사회성이 아주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안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바뀌어질 것 같죠? 안 바뀌어져요. 그런 사람들은 나는 옳은데 다 틀려, 니네가 다 틀려. 그래서요, 더 삐뚤게 갑니다. 더 악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왕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돈에 집착을 하게 되고, 돈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삶이 채워지지가 않죠. 이 사람이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아야지 이 얼굴이 피는 것이지. 제가 오늘 깜짝 놀란 게, 노희정 집사님이 이렇게 이뻤던가? 네, 뭐 평상시에도 그런 생각을 좀 하기는 했지만 오늘 보니까 막 볼터치가 너무나 잘 되고, 그리고 막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 얼굴이 그 얼굴이지 뭐 어디 가겠어요? 그런데 이뻐 보일 때가 있어요. 또 이뻐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받으면, 관심 받으면 이뻐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노정희 집사님은 누구에게 관심을 받을까요? 물을 필요도 없죠. 우리 임 집사님이 요새 열심히 뭐 이렇게 이제 육체적인 일을 해서 열심히 가정을 먹여 살리니까 행복한 거예요. 네. 뭐 주부들이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신랑이 나가서 열심히 돈 많이 벌어다 주면 행복하지. 예, 그뿐만 아니고 요즘에 두 분이 굉장히 사이가 좋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갈 때 항상 이렇게 떨어져 갔거든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항상 뭐 이렇게 코로나 오기 전에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오고 나서는 어떻게 늘 붙어 다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때요? 이뻐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오면,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교회에 오면 항상 관심 가져주고, 그리고 격려도 해주고 칭찬해주고, 이게 참 중요해요. 왜? 교회에서마저 관심 받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요, 어디 가서 위로받을 때가 사실 없어요. 이 삭개오가 관심 받지 못하니까, 사랑받지 못하니까 어때요? 더 공허해지고 더 허무함만 가슴에 남는 것이죠.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보세요. 옛날에 비해서 모든 것이 다 풍족해졌다니까요. 여러분, 한겨울에 세종대왕님이 수박을 먹어봤겠어요? 딸기를 먹어봤겠습니까? 우리는 냉장고에 그냥 쟁여놓고 먹어요. 그냥 먹기 싫어서 안 먹는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요. 그렇게 풍요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전보다, 우리 그 어렵다고 하는 50년, 60년, 70년보다 행복지수는요, 반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행복지수는 유명하죠. 전 세계에서 거의 꼬투발입니다. 꼬투발이. 북한보다도 떨어져요. 북한 사람도 행복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북한보다 더 떨어진다니까요. 그런데 행복지수 높은 나라 가보세요. 잘 사는 나라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행복하대요.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급히 달려나가게 되죠. 그때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엄청나게 많이 몰려듭니다.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에 공허함이 있으니까, 그리고 허무함이 있으니까, 인생에 무슨 낙이 있겠어요. 재미가 없으니까, 예수님이라도 만나면 뭔가 인생에 전환점이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함으로 나갔는데 웬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예전에 뽕나무라고 그랬죠? 요즘 성경은 돌감람나무입니다. 돌감람나무에 올라가서 어떻게 되든지 예수님을 좀 한번 봤으면 좋겠다,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수많은 군중 가운데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았으면 그 쬐꼬만 삭개오가 앞자리까지 못 가겠어요. 그렇게 사람이 빽빽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막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뽕나무 위에라도 올라갔는데 예수님은요, 그 삭개오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이 삭개오 앞에 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서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은요, 그것만 이야기해요. 그가 예수를 만나서 제 제사의 반을 나누어서 구제를 하고 남을 토색해서, 남을 괴롭혀서 뺏은 돈이 있다면 4배로 갚겠나이다. 율법에 있는 대로 하는 것이죠.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상처와 아픔과 갈등과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것이에요.
그 해결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절반을 나누어 주고 토색한 자의 대가를 4배로 치르겠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심령 가운데 있는 그 공허함이, 그 허무함이 치유가 되지 않았다면 일생 동안 그렇게 그냥 물질을 붙들고 돈을 붙들고 살았는데 그가 그걸 내놓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이제 실천하기로 다짐을 하죠.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아브라함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내 이름 삭개오처럼 내가 깨끗하고 정결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면 삭개오가 만난 예수님은 누구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전 인격적인 치유와 회복이 있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에는 이런 삭개오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의문 생기지 않으세요?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여러분의 교재를 펴놓고 보세요. 인생 내비게이션 15번부터 여러분 펴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세상에 가야겠다? 그런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창세 전부터 우리 가운데 보내시기로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창세기 3장 15절 내용이 뭡니까? 원시복음 아니에요.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뱀의 머리를 아주 박살낼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뱀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뱀은 사탄이죠. 사탄. 사마귀잖아요. 사마귀. 여러분, 그 사탄마귀 귀신을 멸할 존재를 바로 하와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보내셨나요? 바로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납니까? 쫓겨난 이유는요, 한 가지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 죄의 문제를 우리는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를 해결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고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내비게이션 16번 보세요. 16번 내용이 뭡니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나옵니다. 구약은 뭐예요? 옛날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리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신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삭개오는 무엇을 해봤습니까? 여러분, 가장 큰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그 죄가 붙들고 있는 우리의 삶의 평안,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는 것들, 그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뭘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죠. 우리도 안 믿는 사람들처럼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다 거짓말도 하고 속이고 악한 짓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것, 이걸 자유라고 이야기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방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옛날 유머가 있죠. 한 가정에 자녀들이 정말 세상에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 그런 청소년을 뭐라 그래요? 비행 청소년이라고 하잖아요. 비행 청소년.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래서 옥상에서 뛰어내리면 그게 자유일까요? 야, 나는 자유롭게 한번 날아보고 싶어. 예, 나는 건 자기 마음이에요. 그런데 뛰어내린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의 자기가 책임 못 진다니까? 왜 그래요? 그건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방종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 때에 그것이 참 자유고 기쁨이지, 그 밖을 넘어가면 그것이 우리 인생을 망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17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성취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성취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약속을 지키셨다. 여러분, 이 간단한 도표지만 이미 우리는 성탐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러나 성경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도표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주님께서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약속은 약속이 아니죠. 약속이 뭐라고 그랬죠? 약간씩 속이는 게 약속이에요. 사람들이 한 약속 잘 안 지킵니다. 사람은 진짜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꼭 그렇게 할게. 내가 꼭 그렇게 해줄게. 해주긴 뭐래요. 그때 급하니까, 그때 필요하니까 뭐 굴뚝같이 약속을 하죠. 그러나 그때가 지나고 그리고 내가 조금 살만하면요, 그거 다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일생의 희망이었던, 전부였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죠. 변화의 사건이 일어나죠. 어떤 변화입니까? 그가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삭개오처럼 그렇게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고 추구할 가치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신분의 변화죠? 우리의 삶의 변화는, 가장 큰 변화는요, 신분의 변화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고 영원히 망할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8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바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왜 다시 오시나요? 다시 오시는 이유는 그 백성을 부르시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영원히 지옥 갈 자들과 영원히 살 자들을 구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삭개오처럼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삭개오만 그렇습니까? 삭개오만 자신의 그 행복을 추구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았나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요, 차마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못할 우리만의 욕심들이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믿음이 좋습니다. 참 뭐 이렇게 칭찬을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내가 붙들고 있는, 내가 찾고 있는 그 하나가 있어요. 왜 그것을 놓지 못하느냐?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니까요. 우리가 예상치 않은 신앙의 도전에 아픔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아니, 믿음으로 살면 모든 일이 형통해야지. 직장도 좋은 직장, 배우자도 좋은 배우자, 그리고 삶도 넉넉하고 풍요하고 부족함 없이 살아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신만, 나만 알고 있는 죄와 공허와 허무와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둔다면 우리의
우리의 삶에 조금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죠. 결국 이 요나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함의 문제였어요. 그런 스스로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낯은 피해. 여러분, 요나의 모습이 사실 우리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 예배하고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 기도하는 그 자리에는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삭개오의 소망은 물질이었습니다. 풍요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삭개오의 소망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지니까 그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 19번부터 21번까지 우리에게 약속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19번부터 21번까지 약속하는 게 뭐냐면 부활 얘기를 해요. 이 부활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먼 훗날의 이야기 같지만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우리의 연수가 요즘 뭐 많이 늘어나서 90이라고 할게요. 자, 90을 90, 100이라고 할게요. 100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한번 나눠보세요.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가 직장에서 퇴직할 때가 60 안팎입니다. 요즘에는 뭐 훨씬 더 땡겨지기도 했죠. 60 이후에 여러분 뭐 할 거죠? 그러면 60 전까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이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오래 남은 것 같지만 그리 오래 남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늘 느끼는 것이지만 인생이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 만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산자와 죽은 자가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함께 공부했죠? 변하지 않는 세 가지 법칙이 있어요. 모든 인생은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 그런데 가는 순서는 없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세계에 영원한 심판과 여정한 축복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재 23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부활 1 이렇게 써 있고 신자는 생명의 부활로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부활하는데 먼저 누가? 죽은 자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산자가 부활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죽음에는 두 가지 죽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개인적인 죽음이 있고 또 하나는 영원한 죽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개인적인 죽음은 우리 생을 마치는 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온 세상이 심판받을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데요. 그때에 주님이 죽으셔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죽은 자와 산자가 모두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자가 어떻게 부활해? 살았는데 또 부활을 해?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활은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 무덤 가운데 살아나는 것입니다. 산자는 우리가 살아있는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말은 주님께서요, 똑같이 밭을 멜 때에 한 사람은 들림을 받을 것이고 한 사람은 노임을 받을 것이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생활 했는데 어느 날 주님이 오시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날에 아니 옆에 같이 밥 먹었던 사람이 함께 예배 드렸던 사람만 가고 나는 그렇지 못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산자와 죽은 자가 그렇게 부활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환란의 날이 7년 대환란의 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불같은 시험을 견딘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왕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이 오실 그때에 그렇게 들림받는 것이 좋지, 그 불같은 시험을 견디어서 구원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불같은 시험이지. 여러분, 시대가 점점점 그렇게 오고 있어요.
저도 이전에는 야, 어떤 세대가 올 것이냐. 그런데 제가 이 정권이 바뀌어지고 코로나가 오면서 야, 이런 식으로 사람을 통제할 수 있겠구나. 아,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핍박할 수 있겠구나. 이것이 이제 이후에 교회를 향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향한 시작이구나라는 것이 느껴져요. 여러분, 가능합니다. 이제는 얼마든지 저는 제가 단언컨대 앞으로 5년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저는 반으로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반드시 이 교회에 대한 핍박,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핍박이 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오겠어요? 저는 두 가지로 올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경제적인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신앙의 자유 아닙니다.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신앙의 자유겠죠.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물질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만난 목적도, 교회를 다니는 목적도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재하면 예수님 배신하고 떠날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니까요. 지금 기독교가 뭐 1000만이니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몇 명이나 주님이 오늘 오셔서 들림 받을까요? 여러분, 절반은 될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우리가 함께 주변에서 보는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께서 이 사람은 내가 볼 때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이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명 가운데서 프로테지가 나오면 여러분, 그것이 대략적인 전체 그런 프로테지가 나올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둘 것이냐, 부활의 소망이 될 것이냐, 부활의 날 주님의 그 부르심을 소망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것을 위해 살 것이냐. 그래서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묻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아마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왔을 때에 삭개오와 함께 삭개오의 집에 간 그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는 이미 예수님께서요,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얼마 안 남은 때예요. 이제 올라가시면 십자가 지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예수님은 다 이야기하셨어요. 여기 뭇사람들도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아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3년 동안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저 예수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저 예수도 별거 없구나. 저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고, 그래도 삭개오가 돈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 집은 안 오고, 저 돈 많은 삭개오 집 찾아갔구나. 우리 목사님은 돈만 좋아하는구나. 다를 게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마태복음 7장 1,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성경에는요, 말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의 법칙이 뭔지 아세요?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비판하고 정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덮어주고 축복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헤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22번 보세요. 22번에 뭐가 나오냐면 천국과 지옥이 나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살아온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마음대로, 야,
너는 마음에 안 드니까 넌 지옥 가. 아유, 너는 마음에 드니까 넌 천국 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너희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보실까요? 여러분, 한 가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한 가지. 내가 예수님을 믿었느냐,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우리는 정말 뻔뻔하게 이야기합니다. 요나처럼 얘기하죠.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사랑해요. 그래서 예배도 드렸고 헌금도 했고 그리고 헌신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를 도통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음 얘기를 안 들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예수님을 믿었어? 그렇다면 열매로 알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너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영접을 했다면, 내가 믿었다면 내 삶으로 증거하라는 거예요. 증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믿는 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신념이지. 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더라. 그래서 우리가 세뇌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이 머리 가운데에 새겨져서, 아,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고백을 했다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뭘로 나타내야 되느냐?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를 반복하고 기도를 반복하고 말씀을 반복하는지 아세요?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왜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계속 반복하십시오라고 하는지 아세요?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인생 천국 행복 내비게이션, 여러분 내용 보면 별거 없어요. 내용은 하나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라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사냐 이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뭘 추구합니까?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오늘 이 인생 내비게이션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옥을 향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이제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23번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너희가 순종하며 살아라. 제발 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라. 제발 좀. 왜요? 면류관이 예배될 때 면류관을,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영궁의 면류관,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주를 위해 고난당하고 순교한 사람에게 주는 면류관, 바로 생명의 면류관. 이러한 면류관들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힘겨워도, 힘에 버거워도 하나님의 뜻을 쫓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뭔가 우리 가운데에 많이 드러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 믿음을 잘 지켰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신, 무슨 열매예요? 이 열매, 이 열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너 참 수고했어. 네가 그렇게 이 세션 악기를 다루고 나를 찬양하는 일에 네가 그렇게 수고했지. 너 바쁜지 다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제껴두고 네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한 것 내가 안다. 너 참 수고했어. 내가 너에게 썩지 않는 멸관을 주리라.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안 알아줘요. 교회에서는요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우리가 헌신봉사하는 것은요 그냥 의례 당연한 것으로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이 25번부터 29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너희가 영생을 위해 살래요. 현실에 안주하지 말랍니다.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질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 많이 있죠? 미용에도 투자하고, 뭣도 투자하고, 사람과 대인관계를 넓히기 위해서 이것저것 취미 활동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것들은요, 다 없어지는 거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요, 썩지 않는 것이래요. 영원한 것이래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박 여사가 헌금을 하는데, 자녀들을 위해 헌금을 하는데 그냥 감사 헌금을 하지 않고 거기에다 꼭 쓰더라고요. 전도 뭘 위한.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사라질까요? 세상에서는 그거 기억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거 한 사람만 기억하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그거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많이 남는 시간 우리가 취미 활동하느냐고 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에 10분의 1만 쪼개서 주님의 일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다 차치하더라도 토요일 날 1시간, 30분만 내셔서 교회에 오셔서 한 번만 닦아보세요. 여러분, 청소기 한번 돌리고 닦는 30분이면 돼요. 사라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게 쌓이는 겁니다. 어제도 보니까 낮에 또 밥 하신다고 왔다 갔다 하시고 다 가셨는데 제가 저녁 때 다시 늦이 왔어요. 6시쯤 왔는데 그 시간에 교회를 청소하고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열심히 예배 정말 잘 드렸죠? 누군가는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아무도 없는 시간에 와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쓸고 닦고. 여러분, 그것은 사람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7번 한번 보세요. 27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신명기 축복장이죠? 신명기 28장 축복장입니다. 축복과 저주의 장이죠. 자, 우리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약속입니다. 약속. 우리 앞에서 15번, 16번, 17번에서 배웠죠?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에요. 저는 우리 이 제1여선교회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복의 사람,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복의 사람.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면 교회가 부흥을 하고 교회의 평안이 넘치고, 여러분의 가정이 돌아가면 여러분의 가정 천국이 되고,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나고 세상에 나가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향기가 세상 가운데 퍼지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도 먹고 사는 것 그것에만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 하나님은 그 삶을 축복하신다는 것,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요즘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의 이슈 중 하나가 뭐예요? 힐링이 있죠? 어느 날부터 힐링. 여러분, 진정한 힐링은 어디서 올까요? 야, 내가 저 좋은 산속에 들어가서 저 바닷가에서 힐링하자? 예, 힐링 됩니다. 어느 만큼 되느냐?
가서 있는 만큼 3박 4일만큼 힐링돼요. 그런데 3박 4일 지나고 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힐링은 바로 주님을 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매일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오늘 삭개오가 누렸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제1선교 여선교회와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